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11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에게 목장을 선물해 주신 주님, 목장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목장,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를 통해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라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종교적 표지를 사용하여 참된 언약적 전체성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이루는 것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질문을 제목처럼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다? 무엇이다에 들어갈 요소는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구원은 표시가 없다입니다. 구원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소설가 윤흥길이라는 작가가 쓴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완장을 차게 해준다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주인공 종술은 47만 평이라는 아주 넓은 저수지의 감시원이 됩니다. 고향에서 한량으로 생활하던 종술은 저수지의 감시원이 되자 이 완장을 차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읍내에 나갈 때도 이 완장을 차고 활보합니다. 완장의 힘을 과신한 종술은 급기야
자신을 고용한 사장 일행이 그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고 결국 감시원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지만 종술은 해고를 당한 뒤에도 그 해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완장을 차고 저수지를 지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할례와 율법의 완장을 찬 유대인이 이 소설 속 완장이라는 소설 속 주인공 종술과 닮았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완장이 권력과 힘의 표시와 상징이라고 여겼던 종술처럼 유대인들도 할례가 구원과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와 상징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유대인됨의 표시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과 우월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에는 완장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 백성됨의 외적 표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표식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따르는 그 복음만이, 그 복음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적 표시인 할례를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가졌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선민의식과 우월함의 외적 표시인 할례가 아닌 복음을 위한 고난의 흔적만이 자기 삶 곳곳에 남아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배의 형식과 신앙생활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입니다. 그 변화된 마음으로 복음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때 예수의 흔적이 우리 삶의 곳곳에 남는 것입니다. 우리 삶 곳곳에 이 복음을 위한 고난과 희생의 흔적들을 남기셔서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무엇이다? 첫 번째는 구원은 표시가 없다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나에게 없다입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할례와 율법 조문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문자적 준수를 자랑하며 심지어 혈통과 할례 그리고 율법 준수 자체가 구원을 보장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은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과 영을 대조시키며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의 순종을 통해 규정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인간의 외적인 그 행위에 머물러 오히려 죄를 드러내는 반면 성령께서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켜 참된 순종을,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을 가능케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구원의 표시라고 믿는 할례도 율법의 행함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나의 거룩한 행실로는 도무지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자기 의를 부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구원을 필요하게 만든 죄만 빼고요. 나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무엇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은 기준선이 없다입니다. 구원에는 기준선이 없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능 전에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제도를 학력고사라고 불렀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학력고사에는 체력장 점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턱걸이, 100m 달리기, 공던지기, 10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 그 몇 개의 체력 감사를 통해 일정 수준의 시간이나 개수에 따라 20점 만점부터 차례대로 점수를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 한 개라도 더 하기 위해 기를 쓰고 달리고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른 점수를 받기 위해 정말 애쓰는 모습은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탄식을 내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점수가 몇 점 정도 되어야 만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 점수에도 체력장 점수처럼 기준이 있어 그 종목에서 점수를 다 따내지 못하면 다른 종목을 통해서 점수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에는 점수 제도가 없습니다. 율법 준수는 완전한 순종 아니면 모두가 불순종입니다. 그게 율법이 만든 구원의 기준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기준선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기서 범하다의 의미는 기준선 바깥으로 벗어나서 행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선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기준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의 기준선을 벗어나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그 의무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준수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완벽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100%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은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이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구원에는 기준선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감격을 누리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례와 율법과 할례라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종교적 표지가 참된 언약적 정체성의 본질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표시가 없습니다. 기준선도 없고요. 더욱이 나에게서는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구원은 가능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백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며 항상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되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한 흔적들을 삶 곳곳에 남길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위한 그 고난과 희생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남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최선을 다해 시험장에서 다 쏟아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